주안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써 시편송 출판 및 출발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은혜가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신적 유래인 시편성을 기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이 귀한 시편성 주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마음을 다스리셔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고 주옵소서. 무엇보다 거듭난 이성의 삶의 정신과 주신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 엎드려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원상의 그리스도요 항존의 그리스도요 내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우리를 분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그 거룩하신 보혈로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죄와 허물과 흠과 피들을 씻어주시고 영원한 제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당신의 품 안에서 우리들을 은혜의 보좌로 올리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크시고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수범하시고 존귀하심을 이 시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24편 찬양하시겠습니다. 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시편 19편 찬양하시고 안동희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모여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모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이처럼 찬양시로 작곡을 해서 이 민족과 세상 앞에 드러내는 너무도 우리는 지금 감격적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올 한 올 수놓은 것처럼 시편 한 편 한 편을 곡으로 담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기쁨을 우리가 함께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지으심이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 나를 찬송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이렇게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놓으신 목적,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이유도, 또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이처럼 우리를 지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이 시편송이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널리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편송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입술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영으로 찬양하기를 원하고 삶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처소에서 새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정말 이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 모든 백성 모든 민족 위에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무엇보다 이 일을 위하여 평생을 바친 우리 김상수 목사님 네 분의 수고를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이 곡이 정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 목사님께서 증가하실 말씀을 통해 찬양이 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가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주님의 영광만이 가득하게 이 자리에 임재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은혜 앞에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김태준 목사님 성경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동수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특성 순서가 됐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아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한 분 이제 한 팀씩 끝나면은 연이어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오정성화길의 찬양대가 시편 3편과 6편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최성한 교수님 부부와 김동래 교수님 부부가 시편 29편과 11편으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경기선후의 전창명 목사님과 그의 아드님 되시는 오정성화길의 그 지휘자이신
전재상 우리 성가대 지휘자님이 시편 18편으로 영광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시편송을 작곡한 오드스 사모가 22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경수 목사님 시편으로 찬양하는 이유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교하시겠습니다. 먼저 시편 찬송 전곡을 출판하는 일을 놓고 축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본격적인 설교보다는 왜 우리가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는가 하는 아주 간단한 이유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섰습니다. 그래도 성경을 읽었으니까 성경 본문에 이 요점은 한 1, 2분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시편 150편은 몇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디에서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성소에서 찬양하라. 그때 성소를 가리켜서 권능의 궁창이라. 무슨 말이냐면 성소가 땅에 있지만 마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땅에서 부르는 것처럼 보여도 하늘에 도달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1절은 어디서 찬송하는가? 성소. 다르게 말하면 권능의 궁창, 그렇게 이중으로 표현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을 할 때 뭘 찬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2절이 말하는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베푸신 구속, 은혜,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가는 것, 또 그의 교회를 지키는 것, 이 모든 게 능하신 능력인데 그 행동을 찬양하라. 또 설명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지극한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하라.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위대하심을 찬양해라. 그러니까 찬양하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나 사람의 재주나 그런 걸 찬양하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찬양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다. 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교회를 지키시는 그 모든 것, 그거를 찬양한다. 찬양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여기 보면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하는 악기들이 줄줄줄줄 이렇게 나옵니다. 3절부터 나팔, 그 다음에 비파, 수금 등등등 나오면서 이 내용을 다 보면 아무튼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악기, 입술로 불어서 내는 이 입술악기, 에어로폰이죠. 입술악기. 그 다음에 붙이는 것, 소고, 그 다음에 짤랑이처럼 움직이는 짤짤이, 아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낌이 없이 찬양을 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 찬양이 막깝다. 비밀 창고에 뒀다가 나중에 우리 딸 결혼할 때 써먹어야지. 그럼 안 된다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비싼 악기인데 요거 나중에 숨겨뒀다가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써야지. 그러지 말고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무슨 물질로 만든 악기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몸까지 동원해라. 그래서 뭐예요? 박수치고 박수까지 쳐서 자기 몸을 감동으로 흔들면서 찬양해라.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될 모든 것을 다 동원해라. 그 말이죠. 방법. 네 번째는 찬양하는데 누가 찬양하는가? 죽은 자는 찬양할 수 없다. 시편에 욥기, 전도서 등등 보면 스올에 내려가서는 부르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맨 마지막에 말하죠.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가? 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소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심지어는 바람에 이는 갈대, 풀, 나무, 잎사귀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 지으신 인간이
호흡이 끝나는 순간까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을 때 돈 그러주면 안 되겠죠? 우리 새끼 그러주면 안 되고 마지막 숨 끊을 때 해야 될 게 뭐다? 할렐루야. 끝. 이래야 되죠. 아시겠죠? 할렐루야. 끝. 이래야 되는데 딴 거 하면 안 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마지막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이걸 가지고 1시간 이상 설교를 해야 되지만 오늘은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도 본문은 그래도 알아야 되겠어서 4가지 정도 정리를 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송 또는 시편 찬송이라는 이 말은 따지고 들어가면 사실은 종교개혁자들에게서부터 우리가 근원을 찾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핵심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특별히 주일에 드리는 주일 예배,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독교, 그건 뭔가 좀 이상하죠? 나는 기독교인인데 예배는 안 드려. 그건 벌써 기독교인이 아니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가 3가지 플러스 1. 요새는 뭐 시장 가면 플러스 1 많잖아요. 그래서 3가지 플러스 1. 3가지는 뭐냐면 첫째 설교,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찬송. 플러스 1은 뭐냐면 성례예요. 성례. 그래서 본래는 성례도 매주일 하면 좋겠다 하는 뜻이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시차를 두고 하지만 아무튼 3가지 말씀, 설교, 그리고 기도, 찬송, 성례 플러스 이렇게 되는데 이 3가지는 더하기 1, 그 4가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무슨 공통점이냐면 모두가 다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는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한다 하는 그 말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냐를 말하는 것. 그 신앙 고백이 바탕이다.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될 내용을 신앙 고백의 바탕을 두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빠진 채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봄철 되니까 꽃이 핍니다. 가을철 되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참 좋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기도가 아니에요. 그게 시를 둔 거예요. 신앙 고백에 바탕을 둔 기도해야 된다. 찬송은 뭐냐? 찬송은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락을 가지고 곡조를 가지고 드리는 그걸 우리가 찬송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례는 당연히 신앙 고백이 같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신앙 고백 같은 사람이 떡과 포도주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바탕에 뭐가 있냐면 신앙 고백이 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왜 이런 개혁의 운동에 들어갔냐면 종교개혁자들이 있던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 교회를 보니까 예배가 망가져 있어요. 어떻게 망가져 있냐면 사제 중심으로 사제가 나와서 여러 가지 성물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향을 피우고 어쩌고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설교와 표준을 따르는 기도와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둔 찬송과 이런 것들이 다 배제된 채 기독교 예배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개혁하는 거예요. 예배.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개혁하는 것은 결국 다른 무엇을 개혁하는 것보다 가장 현실적이고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개혁해서 말씀을 되찾고
기도를 회복하고 찬송을 이제는 사제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부르는 것, 그걸 회복하는 게 뭐냐면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모범으로 삼아서 예배를 개혁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했겠죠? 그냥 허공에 떠다니는 뭐 참새나 아니면 무슨 드래피는 꽃을 보면서 예배를 회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 것인가 하고 돌아가 보니까 어디로 돌아가냐면 성경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는 초대교회 현장을 보니까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있고 특별히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아무거나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뭘 부르냐면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더라. 시편을 찬송으로 불렀더라.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예배를 개혁하는데 그 개혁하기 위한 근거를 성경, 초대교회에서 찾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들어있는 설교와 기도와 찬송 가운데 특별히 찬송은 시편 찬송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시편 찬송을 부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종교개혁의 기치를 둔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시편 찬송을 작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 스위스 동쪽에는 쥐리히의 징글리 역시 루터를 닮아서 루터에게 도전을 받고 시편 찬송을 작곡합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이 조금 퍼지니까 이번에는 다시 현재는 프랑스,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였던 스트라스부르 이런 마틴 부서가 그 방식을 따라서 루터, 징글리, 부서 이런 사람들이 다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개혁파 신자들인데 개혁파 약간 생소한 뭔지 모르겠는데 개혁파 신자들인데 개혁파는 그 신앙의 전통을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에게서 찾는데 요한 칼빈은 루터나 징글리보다 20년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뒤늦게 등장을 했는데 이 시편 찬송의 중요성을 스스로 인식을 했어요. 어떻게 인식했냐면 이 칼빈이라는 사람이 한 3년 정도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너무나 엄격하게 권징을 말하고 권징, 술 취한 사람, 주일날 교회 안 나온 사람, 돈 이자놀이 하는 사람 등등에게 치료를 해야 된다 하고 말하고 예배 모범을 정확하게 지켜서 예배된다고 너무 강하게 말하고 보니까 제네바의 시의회가 칼빈 이 사람 너무 엄격하다, 너무 답답하다, 맡긴 사람이다. 그래서 칼빈을 제네바에서 추방해 버렸어요. 칼빈이 추방을 당해서 추방당한 그 달 마침 스위스 동쪽에 있는 쥐리히의 노예가 있어서 잠식을 했는데 처음으로 거기서 시편 찬송을 들었어요. 야, 이거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찬송이 있네 하고 그 쥐리히에서 이동을 해서 스트라스부르 곳에 가서 3년을 살았는데 거기에 마틴 부서와 그 교회가 드리는 시편 찬송을 들으면서 이거 시편 찬송은 참 중요하구나 하고는 시편 찬송을 만들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1539년이에요. 그게 오래전 얘기죠. 1539년. 근데 마침 거기에 유명한 프랑스 국왕 프랑스 1세의 궁정 개관식이었다. 개관식이란 말은 문학성이 뛰어나서 월계수를 씌워준 올라로 말하자면 노벨 문학상을 탄 것 같은 그런 뛰어난 클레망 마로라는 이 시인이 이미 시편을 13편을 다시 계산을 했어요. 계산. 운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아름다운 시로 시편의 정신을 그대로 담고 있으면서 노래하기 좋게 시로 만들어 놓은 상태의 칼빈이 이 마로를 만났는데 만나보니까 자기보다 13살이 많은데 아주 기가 막힌 시편을 벌써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칼빈이 자기가 시편 개사한 것 6곡과 그다음에 10계명, 사도신경,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들어있는 시몬의 노래까지 합해서 9곡을 더해서 1539년에 처음으로 몇 곡의 시편과 노래가 들은 시편집을 내는데 22곡. 우리 어른 손바닥 하나 편 요 정도의 크기가 되는 작은 책을 냈어요. 그 처음 1539년. 그게 오늘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시편 찬송의 기원이에요. 그럼 왜 칼빈이 그 앞에 있던 루터나 지빙글리나 마틴 부스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방식을 닮아서 시편을 찬송하기를 원했는가? 왜? 왜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가사 때문에 가사. 다른 게 아니라 가사. 세상에 많은 좋은 라틴어, 그리스어 당시에 수많은 시인들이 적어놓은 가사들이 있지만 그 가사들은 사람의 머릿속에서 사람이 만들어낸 그 인위적인 정신을 가지고 나온 가사들인데 시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비롯한 시인들에게 계시를 주셔서 주신 인위가 아니라 신적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가장 적합한 그 찬송의 가사는 시편이다. 시편. 시편을 보면 거기는 탄원도 들어있죠. 우리가 들은 것처럼 탄원. 하나님 나라를 구해주세요. 원수가 많으면 탄원도 들어있고. 어떤 때는 목가적인 시도 들어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떤 때는 120번 후에 가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도 들어있습니다. 순례자의 노래. 뭐 여러 종류의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묘사하고 그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만난 사람들의 모습을 진술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가사보다 시편으로 찬송 부르는 게 옳다. 그래서 시편을 찬송으로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2곡이 처음에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부터 이 시편을 뭐 하는 게 중요하냐면 개사 다시 운율에 맞추어서 만들어내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1539년에 시편이 개혁파에서 처음으로 나온 다음에 그것이 클레망 마로가 죽고 그 다음에 칼빈의 부계자인 데오도르 베자가 완성했을 때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시편 전체를 다 운율을 맞춘 개사 새로운 멋있는 시로 만들어낸 그 개사가 얼마나 걸렸냐면 23년이 걸렸어요. 뭘 의미하냐면 시편 찬송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아름다운 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느냐. 우리가 부르면 이 찬송 가사가 부르면 바로 머리에 암송이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계시의 뜻이 신학적으로 안착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부르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 가사로 얼마만큼 정교하게 시형으로 만드냐. 이것이 시편 150편 만드는데 23년이 걸렸어요. 그만큼 애를 썼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 시편 찬송을 부르게 되면 사람들이 쉽게 시편이 이런 얘기구나 알고 또 시편에 들어있는 신학과 교리도 깨닫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전수하기가 쉽게 된다. 그래서 시편을 찬송으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찬송이니까 당연히 가사만 있어서는 안 되겠죠. 뭐가 있어야 되겠죠? 가라, 곡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끌레망 마루와 그 다음에 칼빈이 22편의 시편을 만들었을 때, 시편곡을 만들었을 때 그 곡을 어떻게 채택을 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방식이었어요. 첫째는 그 당시 이미 로마 카톨릭 교회가 사용하고 있던 찬트, 그레고리안 찬트 가운데 사람들이 부르기 쉬운 것을 몇 곡을 채택을 해요. 두 번째는 이미 루터와 등등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독일식 시편 찬송, 그래서 몇 곡을 갖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당시 사람들이 일반 유행가처럼 약간 세속음악인데 유행가처럼 부르기 쉬운 곡조들,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 어드랭사이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부르기 쉽잖아요. 그런 곡을 몇 개를 갖고 와요. 그리고는 당시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이 올겐 반주와 올겐 연주와 그리고 선창으로 사람들 앞에 찬송을 지도하는 두 사람, 박슈타인이라는 사람과 브라이트라는 두 사람이 찬송을 만들어요. 네 가지 방식으로. 첫째는 그레고리안 찬티에서 몇 곡 갖고 오고, 두 번째는 독일 찬송에서 몇 개 갖고 오고, 세 번째는 당시 사람들이 이미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부르고 있는 아주 쉬운 가락을 몇 개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직접 몇 곡을 작곡해서 썼는데, 그 중에 이 마티아스 그라이트라는 사람이 작곡한 그 노래 가운데 하나는 지금도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모르고 있는 일인데, 우리 21세기 찬송가 69장에 보면 온천하 만물 울어 라는 곡이 있어요. 온천하 만물 울어라. 그 곡은 1539년에 그라이트라는 사람이 첫 번째 개혁파 시편 찬송에 작곡을 했던 거예요. 그 곡이. 근데 우리가 지금도 그 곡을 부르고 있는데 아무도 그 곡을 부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든 그러니까 시편 찬송은 일단 가사가 쉽다. 가사를 시로 만들었다. 두 번째는 가락을 쉽게 만들었다. 그래서 가락을 만들 때 몇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는데, 그 첫째 원칙이 뭐냐면 절대로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되도록 한 옥탑을 넘어가지 않는다. 왜? 한 옥탑이 넘어가면 저처럼 노래 못 부르는 사람은 삑살이 나거든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가능하면 한 옥탑 안에 머물러서 누구나 부를 수 있어야 된다. 둘째는 반드시 한 음표에는 한 음절만 붙인다. 예를 들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그거를 한 콩나물 대가리에다가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아 이렇게는 안 한다. 한 콩나물 대가리에 한 음표 복 있는 사람. 그래야만 음악을 잘 모르는 이 평민들도 이 곡을 부를 때 쉽게 따라 부른다. 그리고는 반드시 예배 시간에는 단선율로 부른다. 합창으로 유니슨. 화음을 넣지 않고. 왜냐면 화음을 못 넣는 사람들은 자괴감을 느끼니까 괜히 왔네 이런 생각하지 만드니까 모두가 한 음성으로 들리는데, 왜냐면 종교교육 때는 만인 제사장성이라. 만인 제사장. 사제만 혼자서 독창으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사장이 돼서 찬송을 불러야 되니까 모두가 다 단성으로 합창으로 불러서 누구나 다 찬송을 부를 수 있게 한다. 이런 원칙들이에요. 그리고는 예배 시간에는 가능하면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면 악기를 사용하게 되면 자꾸 악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되고 자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의 리드를 받게 되면 찬송이 잘 망가지니까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악기 사용하는 거는 집에서 아니면 다른 모임들 할 때는 그때는 마음대로 사용해라.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시편 찬송의 정신은 가사에 있다. 가사가 다시 시편을 잘 정리해서 쉽게 부르기 좋게 그리고 신학적으로 명료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는 찬송이니까 곡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곡조가 누구든지 따라 부를 수 있는 쉬운 곡조야 된다. 그래야 시편 찬송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 모든 성도와 같이 부르는 찬송이 되니까 이런 정신을 가졌다. 오늘 제가 이미 우리 김 목사님 네 분이 보내주신 시편 책자와 그다음에 이 CD는 제가 다 먼저 받아서 여러 곡을 다 들어봤어요. 그리고 오늘 또 와서 여러 방식의 합창도 있고 중창도 있고 이중창도 있고 또 독창도 있고 여러 방식으로 또 부르는 걸 들으면서 깨달은 게 좋은 시편 찬송을 작곡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옛날 이 옥갱이라는 이 시편 22곡에 마루와 칼빈이 만든 시편 찬송은 전곡이 만들 때까지 장마치 23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 특히 오 순수 사모님께서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많은 곡을 시편을 만든 것은 틀림없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그냥 악보 보고 노래 부르지만 밤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아마 살과 피가 날아가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 찬송 속에는 단순히 악보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가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 일을 맡아 수고한 분들의 피와 땀이 들어있다. 순교적 정신이 들어있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부대의 찬송이 한국교회 많이 활용돼서 오늘날 찬송이 점점점 질적으로 하락해지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좋은 찬송,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따르는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회복이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두 분 수고의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많이 보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반면의 말씀을 이수영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순전히 제 아버님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 아버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분명 하실 일인데 안 계시니까 제가 아들이라는 죄 때문에 대타로 온 것입니다. 대타로 오긴 했지만 이 역사적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이 참 감격스럽고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역사적인 순간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사에, 한국교회 음악사에 가장 의미 있고 빛나는 사건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이란 바로 한국교회 음악 사상 최초로 예배용 시편 찬송이 30편이나 작곡되어 하나님께 봉헌되는 것입니다. 제 아버님은 음악가 하셨습니다. 특히 교회 음악가로서 평생을 사셨습니다. 아버님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출발하셨지만 작곡자, 지휘자, 찬양을 통한 복음 전도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제 아버님이 작곡하신 찬송가가 처음엔 5곡 들어있다가 지금 현재 찬송가에 3곡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님은 여러 신학교에서 특히 장신대에서 수많은 신학생들에게 교회 음악과 찬송가학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 학생 시절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신학 공부도 성경 공부도 기도도 없을 것이다. 오직 찬양만 있을 것이다. 저는 그때 오르신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할 일은 찬양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찬양이 그토록 귀한 것이라면 실제로 우리가 부를 찬송가를 작곡하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권면의 말씀을 부탁받고 준비하면서 권면을 하려면은 1분이면 끝납니다. 이따가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권면이라 할 수 있는 권면은 1분 내에 끝날 겁니다. 근데 올라와서 1분 만에 내려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준비를 좀 했는데 하다 보니 한 12분, 3분 되는 권면이 됐어요. 이렇게 길게 권면하면 사람들이 주체가 없다 하고 지루해하고
또 좋으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을 하면서 왔습니다. 누가 좀 제가 오늘 권면하겠다고 준비한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놀랍게도 오늘 오병수 목사님께서 신학자신 줄 알았더니 신약학자인 줄 알았는데 교회 음악 사가이시고 종교개혁 사가이십니다. 제가 스트라스부르에서 깔르는 3년 있었는데 저는 9년 있었습니다. 제가 깔르는 전문가입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깜짝 놀랐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5장으로 준비한 이 원고 중에 2장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옹사님 다 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쁩니다. 시편 찬송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그 유래와 역사를 말씀드릴 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단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시편 찬송은 스위스와 또 프랑스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오늘날의 네덜란드, 벨기에 해당하는 그 지역으로 개혁교회가 널리 퍼져가면서 개혁교회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되었고, 특히 예배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 찬송은 로마 천주교와의 오랜 투쟁과 핍박에서 개혁교회와 그 신자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아남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시편 찬송은 개혁교회 신자들에게 환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위로와 용기를 주는 원천의 하나였습니다. 그 위로와 용기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찬송을 부른 것은 개혁교회 신자들을 식별하는 표지가 될 정도였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면 저거 개신교도구나, 특히 개혁교회 신자들이구나 하고 알아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물론 로마 천주교 사람들도 시편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잘 이해도 못하면서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라틴어로 불렀는데, 이 개혁교회 신자들은 각각 자기네 나라, 자기네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로 시편 찬송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사,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닙니다. 또 그 말씀을 확신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불러야 참 찬양인 것인데, 다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말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부르는 그 시편 찬송이 개혁교회 신자들의 표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깔방의 조국인, 제가 깔방이라고 하지만 요한 칼빈이라고 흔히 말하는 분이 불란서 사람이기 때문에 불란서 말로 단서식으로 발음하면 깔뱅입니다. 이 깔뱅의 조국인 프랑스의 정부와 로마 천주교 당국은 이 개신교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열을 올린 압수 대상이 무엇이냐면, 첫째는 성경입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 개개인이 성경을 소유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잡아갔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소지를 금지시켰고, 두 번째는 프랑스의 교인들이 몰래 목숨을 걸고 국경으로 숨겨 들어온 깔병의 기독교 강요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시편 찬송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개신교들, 특히 개혁교회 신자들의 신앙을 유지하는 힘이었기 때문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탄압이 극심했을 때 개혁교회 신자들은 체포되고
화형이나 능지처참 등 잔혹한 형을 당할 순간에도 시편 찬송을 부르며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로마 천주교 군대에 의해서 오랜 동안 포위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항복하고 나가는 개종하겠다고 하고 항복하고 나가면 살 길밖에 없을 때에도 끝까지 굶어 죽으며 신앙을 지킬 때도 이 시편 찬송을 부르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플란스의 토초에서 이러한 시편 찬송을 부르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순교자들이 수없이 나왔습니다. 어떤 데서는 화형을 시키기 위해서 장작더미를 쌓았고 그 위에다 이 개신교 신자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울기 시작하자 그 옆에 있던 동료 신자가 지금은 울 때가 아니다. 지금은 시편 찬송을 부를 때다 하고 시편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고 모두가 시편 찬송을 부르며 장작더미에 위에서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시편 찬송은 개혁교회 신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켜나가는 힘을 공급하는 원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찬송은 개혁교회의 오늘날 장로교회도 개혁교회 한 형태인데 이 개혁교회의 위대한 유산이었습니다. 그런 큰 유산이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잘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시편을 가사화해서 작곡된 찬송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시편 23편 같은 것은 여러 사람이 작곡했지만 어떤 거는 독창용으로 많이 불려지고 예배용으로 사용된 찬송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시편 1편부터 차례로 30편이 예배용으로 작곡되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교회에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감성 자극적으로 흐르고 말씀은 약하며 귀만 즐겁게 하는 찬송들로 채워지는 예배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배를 갱신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 목사님도 잘 지적하셨지만은 종교개혁은 달리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 없도록 훼손되고 망가진 예배를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참된 예배의 중심에는 바로 참된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순수 사모님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 힘든 일을 해내게 하셨다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작곡가에게 크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이제 1분 내로 권면하고 마치겠습니다. 권면을 받는 대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작곡자 오순수 사모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앞으로 150편 시편 전체에 곡을 붙여 한국교회 시편 찬송집을 완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먼저 30편 작곡해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가 살펴봐서 했더니 일주일마다 한 곡씩, 어떤 때는 2주일마다 한 곡씩 그렇게 작곡하셨더라고요. 대단한 일입니다. 한 주일에 찬송을 한 곡 뽑아내는 거,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 편씩만 작곡하시면 1년에 12편이 될 것이고 10년 작곡하시면 120편 작곡하시고 그럼 나머지 120편에서 150편이 10년 후에 완성이 될 줄 압니다. 10년 후에는 우리가 150편 완성된 시편 찬송집을 또 하나님께 봉헌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이 자리에 함께하신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목사님들은 다 교회로 돌아가셔서 매주일 아니 매 예배에서 모든 예배에서 꼭 한 편 이상의 이 시편 찬송을 온 교인이 부르게 해주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면 교회마다 시편 찬송을 선창할 수 있는 독창자나 찬양대를 훈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당시에도 이 깔뱅도 슈네브 교회에서 이 선창자, 독창자를 골라서 그에게 이 시편 찬송을 교우들에게 잘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에 이 시편 찬송집을 하나씩 비치하게 하시고 아침 식사 전이나 또 운전할 때도 항상 시편 찬송을 듣도록 권면해 주실 것을 권면합니다. 오슬 사모님께서 매일 한 편씩을 30일 동안 제게 카톡으로 보내주셨어요. 아침에 우리 밥 먹기 시작하기 전에 그 한 편씩 틀어놓고 찬송 들으면서 아침 식사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서 그렇게 매일 시편 찬송 한 곡씩을 듣고 나중에는 눈 감고도 부르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 순수하게 만들고 한국교회의 예배를 바르게 회복시켜서 한국교회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주영 목사님 축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앞에 우리 조동수 총장님 또 말씀하시고 또 이수영 목사님 권내는 말씀 속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 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제가 오래전에 운전하면서 방송을 듣는데 어느 큰 교회 청년부가 굉장히 부흥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청년부 담당하는 목사님과 인터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교회 청년부가 부흥하는데 그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것은 전통 예배입니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청년들은 열린 예배 그러면서 그런 외부적인 그런 활동이 부흥의 요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청년부가 부흥하는 원인이 전통 예배였다. 우리가 흔히 복음성가는 유행가와 같이 부흥운동이 한때는 필요하지만 금방금방 잊혀져 가고 사라지지만 우리가 찬송은 변함없이 예배 때 계속해서 불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왜 전통 예배가 부흥의 원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일을 감당하신 우리 김상수 목사님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매일같이 성경 주예를 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카톡으로 전달을 합니다. 원문을 잘 아시고 또 주예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슬 사모님 음악을 전공하시고 시편송을 작곡을 하실 때 이것을 지금 시편의 내용을 개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개사를 하더라도 만약에 원문의 의미가 벗어나면 시편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사한 내용을 김상수 목사님은 원문으로 이상이 없는지를 꼭 감수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은 두 분에게 평소에 주셨던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시편송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좀 앞으로도 지금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온 교회가 이것을 통해서 예배의 갱신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귀한 일을 감당하신 김상수 목사님, 오순숙 사모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배현주 목사님 축소하시겠습니다. 저는 7년 전에 우연한 대로 목사님과 인연을 맺고 장로교육법이 성경으로 왔다는 그런 믿음으로 목사님과 함께 장로교육법을 연구하는 중에 교회 음악에서 시편송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성경에서 왔다. 그래서 그분에서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면서 또 그것도 우연인데 하는 뜻이겠죠. 음악을 매우 잘하시는 분이 사모님으로 계신 오순수 사모님을 통해서 이 일에 조금이라도 제가 책임이 있습니다. 늙음하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모님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부담을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나마 제가 오늘 축사를 맡게 됐습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례와 법들을 후카와 미스파트라고 합니다. 시편송은 구약 종교음악에 있어서 후카와 미스파트였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불렀을 찬송도 시편송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어렵고 힘든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로서 시편송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로였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필두로 거룩한 보평 교회를 세워갈 때 부른 노래도 시편송이었습니다. 사도들은 바로 자기 조상들의 노래면서 성경의 언어로 기록된 시편송을 그대로 가져다가 예배음악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사도시대부터 시작해서 주 4세기까지 교회 음악은 시편송이 유일했습니다. 게르민족의 이동 이후 교회가 점차적으로 로마 카톨릭화되고 7세기가 넘어갔을 때 이제 시편송은 그 의미가 축소됐죠. 그러나 주님의 은혜 가운데 16, 17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시편송도 다시 빛을 발했습니다.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시편송을 제작했고 베자와 연계해서 함께 그 시편송이 완성됐죠. 그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스코틀랜드 시편송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개척한 지 14년 됐는데 시작부터 장로교 전통에 따라 스코틀랜드 시편송과 지금 현행 찬송가, 예전 찬송가가 아니라 찬송가를 병행해서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 시편송이 나오고 나서는 이 시편송을 부르게 됐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부릅니다. 그리고 미합중국 장로교회도 시편송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송은 개혁교회 역사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예배 음악에 있어서 규례와 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는 시편송과 함께 성경 본문을 가사로 삼는 것, 그리고 정통 교리를 가사로 삼는 것, 예배 시에 그 선에서 교회 음악의 전통을 수행했습니다. 시편송과 또 시편송 이외에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시몬의 노래, 혹은 이제 교리송까지 허용했으나 시편송은 여전히 교회 음악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송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음악으로부터 좀 더 성경적이고 간결한 예배 음악으로서 종교개혁 시대에 개혁된 찬송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송은 모든 개신교의 예배 음악이며 모든 거룩한 보평교회가 함께 불러야 될 가장 오래된 찬송가를 할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종교개혁의 500년을 지나오는 이 시기에 아시아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이 예배 시에 부를 수 있는 회중찬송으로서 시편송을 한국판으로 가졌다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송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시편송 발간에 가장 큰 수고를 하였을 주명교회 오순숙 사모님, 또 그 일에 여러모로 협조하였을 주명교회 김상수 목사님에게 축하의 말을 전합니다. 김 목사님은 신구약 성경에 해박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편송은 상당히 많이 히브리 원문이 잘 반영됐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시에 부를 수 있는 회중찬송으로서 시편송의 발간은 한국 기독교 전체도 크나큰 영광이지만 주명교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은총이라 여겨집니다.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주명교회 교인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시편송이 아무쪼록 많은 교회와 신자들에게 널리 불려져서 신앙의 큰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축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은혜의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자충족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을 심으시고 그 선하심을 기뻐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감사드릴 것밖에 없습니다. 교회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송 1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특성을 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오정숭학교회 이주영 목사님과 당회원 분들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송 1집 발간에 헌신하신 교회음악 김도연 대표님과 디자인을 맡아주신 이희재 실장님과 생명의 말씀사 김재권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송 1집 CD 제작에 헌신하신 인피니티 김대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아낌없는 수고로 헌신하신 대한기독교소회 김정수 차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송 1집 책과 CD 제작에 헌신하신 주명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책과 CD가 나오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신 경기 선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CCC 지체분들과 유튜브 영상 업로드에 힘써주신 프로메이드 속성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송 1집 음원 유통을 맡아주신 CCM 허브 김현욱 대표님과 음반 유통을 맡아주신 더빗 유통 오은미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시편송 1집을 위해서 아낌없는 기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송 1집 녹음에 함께 연주해 주신 앙상블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송 1집의 작사, 작곡, 편집, 찬양을 담당하신 주명교회 오순숙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편송 1집 감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다가회를 섬기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눠드린 기도 작정서를 작성하신 분은 후원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는 시편송 1집 CD를 선물로 드리오니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역사적 기념을 위해서 시편송 기념 단체 촬영이 있습니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7편 찬양하시고 김정식 목사님 축도함으로 시편송 감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세계 구속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교통 내주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사모님 이 노고 위에 그 교회 위에 사랑하는 종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